40분에 시작합니다. 40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5과 제5과 나는 볼펜 하나 있어요. 나는 가져온 거 5과 누가 펜 있으신 분은 여기 있어요. 하나 좀 앞으로 좀 오세요. 앞으로 나오셔야 이게 보일 테니까. 네, 글씨가 보일 테니까 뒤로 가시면 이게 안 보여가지고 자꾸만 글씨가 작으니까. 제5가 지난주 뭐 공부했죠? 기도. 네. 제4과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반응하는 거다. 그 반응하는 거를 기도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 머릿속에 잘 갖고 계세요. 기도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것도 기도죠. 그런데 정확히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 교제하는 거,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 이게 기도다 이렇게 정의를 해드렸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잘 적어갖고 계시면 좋고요. 오늘부터는 교제에 대해서. 교제는 이제 뭘 교제를,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뭐가 교제인가를 얘기할 겁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하면서 할 거고요. 교제 내용을 보세요. 26페이지. 교제 그 옆에다가 이렇게 예배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네. 교제는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제가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제는 일정한 거리를 둔 개개인들에게서 시작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놓으신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십자가로 시작된 교회에서만 가능합니다. 뭐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이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이룬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에 막힌 담을 허무는 것, 허물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교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이해를 제가 복음을 하면서 죄에 빠진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간격, 그걸 여기서 담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분리된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죠. 머릿속에 아주 그게 딱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하면서 원을 그려서 십자가를 그려놓고서 왼쪽과 오른쪽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의 부활 사건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거를 다 열거해서 썼던 것들을 잘 연상하시고 오른쪽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얘기해 주신 내용들이 창조와 구원과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까지의 그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결하는 게 기도고 그거를 하나님과 그 내용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즉 예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 번부터 복음서부터 이해가 안 되면 복음이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그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하나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복음을 이해해야 지난주에 했던 기도도 이해가 되는 거고 오늘 내용을 할 예배, 이 교제에 대해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교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서 시작되고 교제는 예배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죠. 예배를 통해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목적을 설교를 듣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는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많다 이거죠. 그게 전체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죠. 그것뿐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나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의 예배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제라는 게 그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예배가. 자, 1.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레위기 10장 3절인데 잘못하면 그게 레위기를 안 하고 에레미야인 줄 알고 에레미야를 찾았는데 레위기예요.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뭐를 올라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창조주구나. 심판주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 영광 돌린다. 똑같은 말이에요. 드러낸다라는 그게 예배다. 네. 2.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자세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가짐.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에 성경에는 진정으로라고 번역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좀 바꿔서 영과 진리로,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목사님이 교동문으로 쓰셨어요. 그죠? 교동문으로. 생각나세요? 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이렇게 그거를 신령과 진정으로 갖다가 진정을 지우고 진리로 이렇게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나중에 또 얘기 드릴게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마음가짐은 그 말이죠. 자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입니다. 요거를 제가 잠깐 얘기하면 여기 지금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세요.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그래서 왜 영어를 썼느냐? 우리 한국말 번역이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 진정으로라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이 진정스럽게 참으로 돼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이런 자세를 드리는데 그런 말이 전혀 아니거든요. 보세요. 대문자는 God is Spirit이 대문자를 썼어요. 대문자라는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영이 아니라 누구를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God is Spirit. 성령 하나님을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 예? 그 다음에 and his worshippers, 예배하는 자가 must worship in the spirit 할 때 spirit도 대문자로 써요. 그러니까
성령과 그 말이에요. 성령과 그 다음에 성령과 in truth 진리. 우리는 그냥 진정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진리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진리. 제가 진리는 요한복음 4장 6절에 16절인가요?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했어요. 그죠? I am the way.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truth and lif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리다. 예수님은 길이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나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truth는 예수님을 얘기할까요? 아닐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in 그렇게 썼어요. 그죠? in. 진리로가 아니고 진리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가성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려주시죠. 어디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있으면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네? 오늘 외우라고 제가 오늘 말씀드려요.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즐겨와 이제 정확하게 신령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머릿속에. 근데 우리는 보통 진리가 없고. 예, 진리로 같은 말이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려면 그 원래의 뜻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 말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과 성령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라 이런 말이에요. 네? 잘 아셔야 돼요. 잘. 오케이. 시편 95편 6절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은 예배하는 사람의 외적인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을 함부로 급히 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구별해서라. 거룩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온 거룩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separate. 구별, 분리. 예.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separate. 구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내 모양 이대로 그냥 나가는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안에서, 그렇지, 그 안에서 거룩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얘기예요. 예배가 복잡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나는 세상과 구별하는 삶으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입니다라는 구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추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의 가치관은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니드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다르구나.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이 펼쳐져 있는 이 가치관 여기에서 구별해서 살 수 있는 separate, 구별해서 살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게 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 자, 예배가 복잡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린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예배에 필요한 네 가지 요소를 가르쳐 줍니다.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첫째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세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진순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세 가지가 나왔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찬양. 그래서 여기 보면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나오죠. 찬양하고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예배할 때 지난주에 제가 기도할 때 그 액트라고 써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가지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였었어요? A. 액트 할 때 A. Adoration. 우리 한국말로 합시다. 영어가 좀 적어 한국말로 있으니까. 찬양. 고백. 회개. 고백. 그다음에 감사. Thanksgiving. 그다음에 네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적용. Supplication. 그래서 적용. 이 네 가지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도 그 내용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 연결을 잘 지을 수가 있죠. 여러분 기도하기 힘드실 때 거기다 이렇게 잘 말씀을 연결시키면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도 찬양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적용하는 거. 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예배. 그 요소들을 그래서 나중에 제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드실 때 우리 선진들이 만들었던 예배 모범이라고 있어요. 예배 모범들이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제가 잠깐 마지막에 소개해 드릴게요. 자, 다음 페이지 27페이지. 찬양은 제가 이거 다 이 바꿔서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찬양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찬양은 1. 찬양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선언하며 사탄의 공격에 대하여서 믿음의 방패를 들게 되며 주님이 그의 능력을 나타내게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이 이렇게 힘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찬양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도록 이끄십니다. 찬양은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에 서로 연합하는 것, 유니온, 서로 연합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게 고정시켜 우리의 귀를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복음이 주는 위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늘나라의 언어이므로 찬양을 통해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찬양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에서 거의 그런 일이 없는데 보면 찬양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와서 찬양들을 해요. 그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찬양. 그러면 찬양을 드리는 것부터 지금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자체가 찬양이라는 말이 원래 원어로는 할렐이라고 하는 말인데 할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로서 하나님을 드러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할렐이나 영광을 들리다 glorify 이 말은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안 쓸게요. 영어이기 때문에. 동의 찬양과 영광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찬양이라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은 동의어예요. 찬양 드린다, 영광 돌린다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영광 돌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말이에요. 찬양은 우리의 노래로서
찬양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그렇죠? 드러내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라는 말이나 glorify, 영어로 glorify는 영광 돌린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동의예요, 동의. 그런데 잘못 우리가 찬양하는 거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찬양하는 거를 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어떤 준비하는 그런 것을 사용하는 건 아닌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찬양이라는 말을, 찬양이라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배 들어가기 전에 찬양하면 준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들여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말 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말 자체가. 제가 이제 교회 음악을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분명히 얘기해. 찬양이라는 단어는 예배 드린다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북돋우기 위해서 무슨 찬양을 하면서 성령을 뭐 불러들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찬양 자체가 그런 게 아니다.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하나님을 지금 영광 돌리고 있는 거다. 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5번 성도 간의 교제. 십자가 아래에서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치밀한 구성원이 될 특권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또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세워줄 때 참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성도잖아요, 그죠? 성도. 교회가 세워졌어. 내가 성도야. 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여기서 귀한 거예요. 다 성도 누구나 귀한 거예요. 네.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성도는. 왜? 그 안에 예수님이 귀하니까. 누구나 그 안에 갖고 있는 예수님이 귀한데, 네? 다 성도는 그렇게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인이 모여 서로 세워줄 때 서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세워가는 성도라고 제가 제목을 쓴 게 함께 세워가야 되는 게 교회는. 왜? 그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이걸 앞에 표지에 맨 앞에 끼우는 거 있죠? 이거를 다 돌리세요. 뒤로 하나씩 다 돌리세요. 바꿔주기 있어요. 여기 앞에다가 함께 세워가는 성도 그랬는데 이제 뭘로 함께 세워가요? 복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이 없으면 교회를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이 복음이 나를 살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복음이 없으면 정말 이 교회를 말씀으로 바로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복음으로라고 다시 그걸로 갈아 끼우세요. 이제 왜? 여러분들은 복음이라는 이 말씀을 너무 정리를 잘 할 수 있으니까. 복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함께. 서로. 표지에 맨 끝장의 표지에다가 거기 바꿔 쓰시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손가락이 될 수 있고 발가락이 될 수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온몸이 온전치 못한 것처럼 다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바울은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 이 점을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6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을 요약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면 거기에 어떤 모양이라도 다 붙어 있는 지체가 돼. 눈으로, 귀로, 뭐 머리로, 머리칼로, 뭐 손으로, 발로 이렇게 다 지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다. 이게 교회다. 공동체 교회다. 그러니까 공동체 교회에서는 누가 제일 귀해요? 그렇죠. 아유, 너무 말씀 잘해. 성도가 왜 성도가 귀한 거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한. 그래서 교회에는 성도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지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잘 머릿속에 갖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몸은 보이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체적인 지역교회들의 초점에 맞춰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일정한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로서 맡겨진 일을 즐겨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시애틀, 그러니까 지역이잖아요. 시애틀 교회, 남포 제일교회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해서 우리가 모여서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를 남포 교회를 지금 지체로서 이렇게 하나를 잘 이렇게 서로 맞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구성원이 됐잖아요. 그죠? 교회 구성원이 됐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이 교회의 구성원인 것은 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교회를 보존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를 하면은 내 일처럼 해야지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다 들러리를 선대든지, 그렇죠. 옆에서 그냥 구경꾼이 관망하는 자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배를 모여서 드린다고 하는 얘기를 썼죠. 예배를 우리들이 와서 구경하는 구경꾼처럼 보는 자세로 오면 안 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분명히 우리 말을 순화해야 된다. 예배 보러 가자. 틀린 말이에요. 그죠? 드리러. 그렇죠.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거지. 예배를 봅니다라는 말은 우리 입에서는 나와. 우리가 무슨 세상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오는 거 구경으로 가는 거 아니지. 네? 네. 우리 말의 순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 안에 하나 되어야 됩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마귀의 교육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는 혼동의 분분별과 잘못된 교리의 권위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좋은 관계들을 자꾸만 이간질해서 부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자꾸만 이간질하는 게 마귀가 하는 거다. 성경에서 우리는 마귀의 교계를 막을 수 있는 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때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제자들의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섬기도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복음을 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믿어 복음을 안 가진 사람들은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게 보존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이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서로 그리스도인이면 힘써 협력해서 지역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힘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갈등이 있어요. 그죠? 우리 속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등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28페이지 그리스도인의 주님과 하나됨을 통하여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셨다는 사실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는 실로 육신을 입고 없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하나셨고 지금도 하나이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몸에서 일치가 파괴된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고 한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복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역을 얘기하면서 참 신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제가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참 하나님이 참 예수님이다. 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다라고 얘기한 그분들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하나이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몸에서 일치가 파괴된다면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파괴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다른 분이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 지금 세상에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던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른 분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 있죠? 절대 그 사람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끝까지. 그게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초대교회부터 지금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오고 있는 사상입니다. 언제 시간이 좀 충분하면 제가 그런 내용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볼 때, 교회에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킬 수 있는 요소는 하나됨, 즉 서로 같은 뜻을 찾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어디에서나 일치하지 못하는 성향이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사실은 경이로운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진정한 일치, 참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발견할 때 그들의 마음은 그러한 사랑의 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난 시간들 공부하면서 참 신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거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는 것들을 여러분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 성령 하나님이 이거를 날마다 우리에게 연결시켜서 믿게 계속 가르쳐 주신다라고 그런 삶을 한 분에 한 분이 사회생활하면서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믿지 않은 세상에서도 그것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이 증명이 안 되는데 나가서 그렇게 사는데 창피하게 예수 믿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에게 증거를 계속 일으켜 주시오. 참 하나님, 참 예수님. 이 하나님, 참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발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겠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거에 가면 또 전도에 가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각자의 다양성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서로 보면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 다양한. 나같이 이렇게 좀 왈가닥인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 조용한 사람이 있고 우리
김복희 씨 아주 조용한 것이잖아요. 이런 성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뭐가 똑같아요? 갖고 있는 그 안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갖고 있는 것이 똑같잖아. 우리는. 예? 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다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은사가 서로 다릅니다. 믿음의 정도가 서로 다릅니다. 어떤 분은 조금 믿음이 강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조금 아직도 처음 배워가니까 조금 약한 분이 있어요. 서로 보고 이렇게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일단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다 뭐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막 설명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각각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예요. 인간적 배경이 다릅니다. 편견, 편애, 그리고 차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교회의 기능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읽겠습니다. 예배소 2장 11절에 22절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때 문화적, 인종적, 국가적, 종교적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복음이 들어가서 성도가 되면은 하나가 된다고 한다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다 종교도 무너질 수 있고 문화 배운 배경 이런 게 다 무너질 수 있는 게 복음이 같으면 그 안에 갖고 있는 복음이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난 그거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랑이야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종적, 종교, 무슨 문화 이런 거 다 파괴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들 안에 같은 영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원래 거기다 성경 구절을 안 적었는데 제가 뭘 나중에 찾았으니까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무슨 말이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그리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했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 우리 성도 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전이에요. 4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세계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는 서로 사랑하라. 내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의 개념은 따뜻함과 관심과 성실함으로 포함합니다. 형제 사랑은 가족 구성원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와 자매로서 서로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태어났죠? 네. 예. 누가 계세요 안에? 성령.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가족이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한 가족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가족이에요. 참 사랑은 말로 나타내기보다는 무엇으로 나타내야 합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하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초대교회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절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성경 우리가 안 되니까 성경도 힘쓰라고 그러고 힘쓰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왜? 복음이 전해지면 다 가리워지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성도야. 저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성도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그러한 잘못된 편견을 통해서 서로 상처를 주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네? 아멘? 네.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거기다
그 우리 집사람이 그 발견했는데 피가 권면하고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피가 권면하고. 아 그럼 다 바꿔드렸는데 내가 바꿔드렸는데 피가가 아니라 피차. 예, 오타가 돼가지고 내가 맞춰가지고 다시 드렸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예, 피차. 네.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 위해 너희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바울은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에게 서로 대한 관심과 사랑을 권면했습니다. 그들은 상호간의 권면과 훈계와 위로의 중요성을 배워 나갔습니다. 또한 서로 격려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훈련하고 서로 훈계하고 서로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의 일치, 그래서 서로 연합해서 서로 연합해서 해 나가는 게 교회다. 자, 거기까지 끝냈습니다. 자, 그 밑에까지 하나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할 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예배. 예배 드리며 영광 돌린다, 찬양되리라는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까 찬양과 예배가 똑같은 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영광 돌린다는 말, 네? 찬양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 대한 표준 문서를 삼으면서 예배 모범의 요소들을 채택한 것들을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공동체 교회 성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정리한다면 공동체 성도 그리스도와의 연합, 지금 한 사람들이 지금 연합을 이루고 있죠. 연합. 한 사람이 연합해서 지금 우리 공동체 교회를 연합하고 있잖아요.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부흥이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개혁이라는 말과 부흥이라는 말을 첫 시간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 부흥이라는 말이고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개혁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더 자세히 한번 더 볼게요. 자, 이제 칠판을 보세요. 네. 이거는 다 제5가 교제예요. 교제. 여기다 예배라고 쓰라고 드렸죠. 예배. 교제는 두 가지 교제가 있어요. 두 가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즉 예배입니다. 그 예배하는 사람은 개인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도, 그죠? 성도가 공동체를 이뤄서 하나님 앞에 공동적으로 예배를 하는 것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올려드리는 거예요. adore him. 예? 그를 드러내는, 찬양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보는 거 아니라. 몇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입에서 이제 예배 본다라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뤄서 같이 공동 예배를 드리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리가 잘 되셨죠? 네. 두 번째, 성도와의 교제. 성도 이걸 갖다가 영어로는 유니언 그랬고 우리말로는 연합이라고 해요. 연합.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는 것을 교제라고 해요. 교제. 자, 공동체 교회에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서로 세워 나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 예. 이거는 세워나가고 이룬단 말이에요. 교회를 공동체 교회를 이루고, 그죠? 성도들이 서로 이루고 서로 어떻게 싸우고 이루고 어떻게 이루고 서로 섬기는 거죠.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얘기했죠. 다양하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몸이시기, 그리스도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지만 손이 발보고 넌 왜 이렇게 더러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몸이 한 몸. 예? 더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손처럼 깨끗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을 이루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네? 다양한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 어떤 분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분은 밥을 잘 짓고, 어떤 분은 국을 잘 끓이고, 어떤 분은 청소를 잘하고, 다 다른 거예요. 다 다양성이. 너는 왜 이걸 못해? 너는 왜 나는 이거 하는데 너는 저걸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누구나 귀한 거야. 누구나. 성도. 이런 거를 배우면서 머릿속에 아는 거로만 우리가 끝이지 말자 이거죠.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지식으로만 끝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양한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세워나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나갔으면 합니다. 이거를 내가 수없이 합니다.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빠진 인간은 이런 담이 있어요. 담이었죠. 담. 꽉 막혔어.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게. 갈 수 있는 길이 없어. 지금 이거 그림 제가 동그라미 치면서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다 끝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십시오 할 때 그 그림을 그리고서 쓰시면은 내가 100점 드릴게요. 다 너무 많이 썼잖아요.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은 만날 수 없는 이런 분리, 아담이 죄로 인해서 분리,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빠진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그 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다. 담을 헐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죠? 여기서 담으로 표현해서 담. 근데 저는 이거를 길로서 얘기했죠. 십자가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담을 헐어버렸다. 죄에 빠진 인간이. 이게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신, 빨리 나와야지. 복음의 핵심이신, 그렇죠. 그게 딱딱 나와야지.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 담을 헐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라고 정확히 얘기해요. 정확히.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제하는 게 예배다. 예배. 자,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드러내는 것, 영광을 드린다라고. 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렇죠. 기도하면서 그러기도 영광 드린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배 드린다. 예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목사님이 처음 나오셔서 예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다 모아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속성을,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우리에게 골고루 나눠주셨던 성품들을 거룩과 의와 선과 사랑과 전지전능하심과 진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모든 통치하는 것들을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다 라고 드러내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 네? 아멘. 아멘. 예. 거룩과 의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죄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냅니다. 찬양하면서 드러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몇 번 합니다. 나를 앞으로 장차 오셔서 심판하실 그 심판주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것이 내용이에요.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